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동안 관계를 형성해가며 좀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식탁에서의 교제는 참으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한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족, 식구라고 하는 한자의 뜻은 먹을 식, 입구란 뜻으로 같은 집에서 살며 끼니를 함께하는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만든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식탁의 교제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이 열리기도 합니다. 배가 고프면 사소한 것들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지만 배가 부르고 나면 좀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식탁에서의 좋은 분위기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고 또 그 다음 관계로 나아가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도 함께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또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식탁의 교제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해 몸된 교회의 하나됨에 큰 장애 요소가 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과 육의 양식을 충분히 먹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세상을 향해서도 좀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메마르고 강팍해집니다. 영적으로 공급받지 못함으로 인해 섬기고 나누는 데도 인색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역대하 31장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통해 백성들에게 미친 영향과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된 후 개혁을 시작합니다. 성전 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레위인들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남유다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온 나라에 유월절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오랜 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선포하고 지켰습니다. 7일 동안의 성회 기간 동안 백성들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충분히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말씀의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오늘 1절에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후 자기들 손으로 우상을 부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명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손으로 스스로 부수어 없앤 것이죠. 이것이 은혜 받은 자들의 행한 역사입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 거짓과 불순종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과 함께 동행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억지로 시키고 가르쳐도 안 되는 일이 은혜로 충만해지고 나니 그들의 손으로 우상을 스스로 깨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주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뿐 아니라 히스기야는 백성들 앞에서 모범을 보입니다. 3절입니다.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아멘. 왕이 자신의 재산 중에 얼마를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 드리는데 사용하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또 한 번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4절입니다.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목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11조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11조는 성전 관리와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생활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동안 백성들이 11조를 정직하게 내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생활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전에서
율법을 전수하는 일과 예배를 집례하는 일에 마음을 쓰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생업을 위해서 다른 일을 전전하다 보니 성전과 예배는 피폐해지고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은 소홀해 갔던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알고 있었던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에게 정직하게 율법에 기록된 대로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을 하기 전에 왕이 먼저 자신의 재산을 떼어 하나님께 드리는 모범을 보인 것입니다. 그에 따른 결과가 놀랍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를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아멘. 장장 5개월 동안 온 나라가 11조를 드리기 위해 열심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은혜를 받은 자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전에 드렸어야 할 곡식과 헌금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전에 가져와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풍족한 시절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모범을 보이고 은혜를 받은 백성들은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여 그 책임을 기쁘게 나누어지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시작된 개혁의 물결이 온 나라에까지 흘러간 놀라운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라면 그 은혜를 받은 먼저 된 자들로부터 흘려보내 닿는 곳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